단 4일 만에 태국 경찰은 피치주에 위치한 2개의 사원에서 73구의 시신을 발견하여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원군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관 속에서 4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600마리의 악어가 있는 소원의 우물로 불리는 수수께끼의 연못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사원에서 추가로 3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원이 시신을 숨기고 기이한 종교의식을 행한 사실이 드러난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장소를 이끄는 사람들은 신도들에게 정화의식이라는 명목으로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73구의 시신을 숨긴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잔혹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까?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탐구해 보시죠. 이 끔찍한 얘기는 2024년 11월 22일 유명한 사원인 띠팍송빠 상냐 타탐에서 한 신도로부터 경찰에 긴급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신도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들이 그 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고 기습 단속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원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경찰은 경악스러운 진실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41구가 사원 구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사원은 외딴 숲속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신도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원의 건축 부지는 모두 신도들이 기증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원의 구내 면적은 약 1만 6천 제곱미터에 이르며 야외 명상 공간이 있어 스님과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수행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또한 사원 구내에는 스님, 신도,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해 설계된 4개의 식당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사원 구내에 대나무로 만들어진 명상실이 여러 개 배치되어 있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상실 내부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각 명상실에는 4에서 5개의 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명상실들이 스님들이 공덕의식을 진행하는 장소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원 구내에는 더 기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거대한 악어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600마리 이상의 악어가 살고 있었으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소원의 연못으로 불리며 신도들이 기도하고 희망을 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상실에 숨겨진 시신들과 악어 연못의 기이한 조합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사건을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원 구내의 거대한 악어 연못에 대해 끔찍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600마리 이상의 악어가 한 연못에서 밀집하여 살아가고 있었으며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이 연못은 단순히 소원의 연못이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신도들은 밤이 되면 연못에서 몸부림치는 소리, 간헐적인 비명소리, 그리고 물이 튀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연못이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연못이 사망한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원에서 41구의 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일 후 태국 경찰은 방문락 지역의 왓바, 시윌라이 사원에서 추가로 32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두 사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 진행 방식이나 일부 스님과 신도들의 참여 등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끔찍한 행동들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시신들이 단순히 사원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잔혹한 음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20일
73구의 시신이 두 종교시설에서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 경찰은 또 다른 사원인 실라 담마에서 끔찍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원 구내에 잇따라 생겨나는 수상한 무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고 기습 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해당 사원이 주거 지역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고 외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지형과 외진 지역 특성상 사원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의 전술 회의 끝에 경찰은 사원의 활동이 가장 방해받기 쉬운 이른 아침 시간에 기습작전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원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후 경찰은 특수장비를 사용해 지하를 탐색했고 비밀묘지로 사용된 넓은 지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신중히 매장된 17개의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굴 작업을 진행한 결과 12구의 시신이 이 무덤들에서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시신은 완전히 부패하여 하얀 뼈만 흙 속에 흩어져 있었고 다른 시신들은 특수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신들은 여러 겹의 마른 바나나 잎에 정성껏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대량의 흰 소금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법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나나 잎과 소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 종교 집단이 행했던 기이한 의식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존 방법은 단순히 시신의 부패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이 종교 집단이 수행한 의식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곧 주목받는 이슈로 떠올랐으며 실라 담마 사원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실라 담마 사원에서의 끔찍한 발견은 2022년에 발생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사 타위 날라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경찰은 북동부 차이아 품주에 위치한 한 사원에서 11구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원은 75세의 타위 날라가 거주하던 장소로 그는 논란이 많은 자생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이아 품주 콘산 지역에서 이 사원에 대한 기습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사원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기이한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신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신도들이 타위날라가 설파한 신체 정화의식의 일환으로 스스로의 배설물을 마시고 먹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도들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타위날라는 자신이 병을 치유하고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타위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소변과 배설물이 신비의 약으로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타위가 주장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이한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층적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무관 속에 보관된 11구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최근에 사망한 시신들은 허브와 다양한 향료로 보존되어 비교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 건의 사건, 세 개의 종교시설, 그리고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 시설의 지도자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신이 사원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시신들이 왜 보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자들이 사원의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사원인 와프라 담마가야에서 경찰은 주지인 프라아잔 솜차이를 소환하여 이곳에서 행해졌던 기이한 의식과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시신들은 모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며
관련된 모든 문서와 법적 인증이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는 사원 내 시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음을 확고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신들을 보관하는 목적이 스님들의 수행과 명상 과정을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지는 이 시신들이 죽음에 대한 상기 역할을 하여 스님들이 정신적 수련에서 더욱 확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하잔 솜차이는 경찰에게 이러한 방법은 자신이 고안한 수행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님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방법이 용기를 키우고 정신적 수양을 강화한다고 확신하며 이러한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다른 스님들도 이 방법을 배우러 온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신을 명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지의 해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고 경찰들은 이를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즉각 상부의 사건을 보고하고 이러한 행위의 범위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사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왓바 시윌라이였습니다. 이 사원은 초기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주지는 프라하잔 솜차이의 직접 제자로 그의 뒤를 이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왓바 시윌라이의 주지는 대다수의 시신이 사망한 신도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기증된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이 사원의 초혼의식과 안치 절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두 사원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시신과 함께하는 명상이라는 유사한 수행 방식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원 구내에 악어 연못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 주지는 이 연못이 시신을 처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해명했습니다. 그는 악어 연못이 사원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악어 연못은 수년간 철저히 관리되어 왔으며 관광객들에게 주목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는 모든 악어가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일 뿐 불법적인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악어 연못의 존재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악어가 신성한 사원에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자아냈으며 심지어 악어 연못이 어떤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신라 담마 사원에서 발견된 시신들과 관련하여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각 시신은 사원 내부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며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적절한 형사고발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발견된 직후 사원 구역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사원에서 진행되던 모든 활동, 의식, 신도들의 일상적인 활동까지도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봉쇄하는 동시에 당국은 발견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샘플 채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희생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희생자들과 사원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당국은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성격뿐만 아니라 신라 담마 사원의 불투명한 활동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차이야품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신도들이 주지 타위 날라의 지시에 따라 가족의 시신을 사원에 보관하며 부활을 약속하는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위 날라의 종교 집단은 미신적인 믿음을 퍼뜨리고 질병 치료에 비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종교 집단의 중심지는 차이야품주의 탐본 동클랑 지역으로
타위와 신도들이 기이한 의식을 수행하며 병을 치유하고 축복을 내린다고 주장한 곳입니다. 그가 주장한 치료법 중에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배설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대중에게 큰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타위 날라는 체포된 후 경찰로부터 여러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혐의에는 공공토지의 불법 점유,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시신의 불법 처리, 그리고 불법 집회 조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타위가 법과 윤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종교 집단을 운영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타위 날라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푸키아오 지방법원은 5만 바트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석금이 타위의 62세 형인 통팀 날라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지원 덕분에 타위는 임시로 석방되었지만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밀한 검사와 조사 끝에 현장에서 발견된 11구의 시신은 모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국은 곧 이 시신들을 가족에게 인도하여 전통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현장에서 체포된 신도들이 타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프라비다, 즉 영혼들의 아버지라는 존칭으로 부르고 있었던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타위 날라는 자신이 비범한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신체 정화를 위해 자신의 소변과 배설물을 섭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빠진 신도들은 치유를 희망하며 이러한 믿기 힘든 행동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 기이한 의식 외에도 타위는 야동이라는 이름의 약초 혼합물을 제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하며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타위 날라가 제조한 약물의 조리법에 동물의 털, 뼈, 그리고 코코넛 껍질과 같은 비정상적인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타위는 이러한 재료를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혼합하여 신도들에게 배포했으며 이 약물이 건강과 정신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위의 치료법에 대한 주장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했으며 그는 자신의 신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의식과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국은 잘못된 정보 유포,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 행위 등과 관련된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 종교 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사원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모두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신을 안겼습니다. 사원 구내에서 보존되거나 매장된 수십 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행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원의 주지와 신도들은 이러한 행위가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한 종교의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믿음을 악용하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추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마리의 악어를 사원 구내에서 기르거나 신도들에게 자신의 소변과 배설물을 섭취하도록 강요하며 약초로 시신을 보존하는 등의 행위는 대중의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원들이 진정으로 영적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경계를 넘은 행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수십 구의 시신이 장기간 동안 사원에 보관되거나 매장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지 수사기관의 과제가 아니라 신앙과 기만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대중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은 관련된 사원을 신속히 폐쇄하고 유사한 종교적 또는 미신적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극단적 미신 현상을 드러냈으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도덕적 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깊은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일시적인 대응에 머무르기보다는 사회는 사고와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잘못된 신념과 관념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신과 함께하는 명상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으면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비극적 사례로 마치 현실에서 벌어진 허구적인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경계하고 비판적 사고와 이성을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세상이 항상 평화롭고 이와 같은 기괴하고 가슴 아픈 얘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영상 시청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